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은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자료의 인용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는 두 부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천사들은 케루빔 천사들이 수종들게 돼 있죠. 지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케루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잖아요. 이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 것이고, 지천사 천사들에게 수종들려서 이게 받들려서 주님 품에 가게 된 때 그 나사로를 받들었던 그 천사들은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스랍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보좌의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앉는 거죠. 그 영께서 앉는 거고, 그 24보좌들의 장로들이 또 같이 앉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4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에서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보다는 12지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민족에게 흩어진 택하신 자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에 모으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였잖아요. 후예들이.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랬어요. 이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좁은 그 양의 우리 크게 만들어 놓고 좁은 문, 여기 앉아서 숫자를 세지요. 열째마다 붉은 물감으로 딱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딱, 앞에 사람은 이제 막대기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수메르족 사람들은, 셈족 사람들은 십진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그러니까 10마리 막대기 하나, 나중에 막대기 거기에 20개에 쌓인 숫자를 세면은 총 몇 마리다라는 것이 십진법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스메르 민족이에요. 이게 셈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여기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로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할 사람들은 양들이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그거 우편 좌편 이거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예배당 다니는 분들, 뭐 전에 나랑 잘 지내던 분들,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보면 지가 제일 잘 믿은 줄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 시켜보고 가지고 이게 다른 용을 말하고 있네 싶으면 왼쪽으로 하는 거지 뭐. 다 아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자, 이제 염소는 왼편으로 둔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국, 오는 세상에서는 마국 백성들이고 현세에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불신세계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 그 왼편에 분별을 받은 사람들을 마곡 백성이라 그래요. 이건 계시록 20장부터 봅니다. 계시록 20장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눌 거니까 계시록 20장을 펴니다. 계시록 20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사실은 결박하러 온 거죠. 그 말씀으로 그게 잡는 거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여기 저 수원에 전에 그 김한부는 동안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는데 말이야 했다고. 그런데 이 동안이라는 건 부사로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 때 거기도 동안이라는 말은 부사로 넣은 말이죠. 그냥 사흘을 있으리라는 말이나 1000년을 뭐 결박한다는 말이나 동안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1000년을 이라고 하는 부사가 없으면 1000년 결박하여 이렇게 한다면 말씀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로 넣은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여기 앞에 1000년이 할 때는 그가 있어요. 관사. 예, 그 1000년이 차는 거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우리는 다 거기 24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들어가야죠. 작은 소자들, 찬물한 것이라도 대접한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찬물한 것으로 대접 안 한 사람들은 왼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잖아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오른편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오른편 사람들이죠. 오른편 장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 술 취해서 이른다 하면 대제사장물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핍박하고 매지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왼편으로 오죠. 뭐 말할, 그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모이려면 안 믿는 사람들 절기 지키러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그들을 짐승들이 죽였지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자, 1000년이 차도록 그때는 미혹이 없는 때예요. 그리고 죽었지만,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음이 없지 않아요. 후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 알아들으시겠죠? 이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지만 하나님 영인데 죽음이 없죠. 다음 세대한테 또 다음 세대한테 또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천배수 하는 것은 천대를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제 이게 비유지요.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배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도 천대까지 복을 받을 자들 14만 4천이 세워질 때까지를 천대로 상징한,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꼭 한 세대 가고 그 다음에 천세대째 너까지 끝이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예,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지. 왜냐하면 천은 충만수를 상징한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여기도 관사가 있어요. 그 천년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여기서만 그라고 넣어놨는데 앞에 두 번 천년이 나오는데 전부 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예.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수죠. 예. 천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그 천년 동안 죽었다가 산 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 얘기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육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신자들. 그런데 아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두는 거잖아요. 올 익은 곡식만 데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버려뒀던 자들은 짐승의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되면 숨어 다니든지 맞다닥들에서 대적하고 가지를 못했을 거 아니요. 두려워가지고. 그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인데 이들은 그 천년이 차는 동안에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죽은 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앞에 2000년, 뒤에 2000년, 4000년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2000년 동안 바깥 어둠에 지금 버림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신약 교회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제가 제일 잘 믿은 줄 알았지만
이런 증거를 하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영은 거듭났어도 혼이 아직 온전케 된 사람들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 때. 그럼 짐승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도 왼편 염소가 될지 오른편 양이 될지는 자신 무디어 이거. 그 자리에서 딴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말로 그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을 말로 물어보는 것이거든.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그러는 거잖아 항상. 세상 나라의 재판도 전부 죄인들 데려다가 마지막 할 말씀 해라 판사 앞에서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재판하거든. 그런데 판사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변호사를 돈 주고 사는 게 나아. 변호사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충 얘기하면 벌써 다 알아서 변론할 것 거짓말 다 섞어가면서 판사 감동 주려고 하는 거 다 넣어서 하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변호자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안 섞어도 거짓말을 세상 나라 변호사는 거짓말이 태반이거든. 그런데 너무 거짓말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재판 지지. 판사가 이 사람 거짓말을 너무 하면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뽀록 안 날 만큼만 거짓말 해야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해보면. 야, 천년의 사이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목베임을 바랐으나 살아난 자들이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유다서에는 죽고 또 죽어 이렇게 돼 있죠. 영은 죽고 혼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이 육의 몸이 죽자마자 영과 혼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는 불못으로라는 최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들어간 이게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아주 지옥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아래목 온 그 사람들 자리요. 아주 정해놨어 이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것은 죽었으나 살아난 자들이에요.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았잖아요.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왕노로 사는 거니까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7절 8절 읽습니다.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옥은 20장 1절엔 무저갱이었죠. 신부님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라를 지키던 그 옥사장들 비유잖아요. 그들이 다 필라케의 옥사장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큰 성 바벨론은 감옥이거든. 영들이 감옥. 거기에서 지금 우리 있는데 다 나가가지고 나도안이라는 사람이 뭐 가르친다는데 거기 가봐라고 쫓아낼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 기독교 체제 속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서 나가게 놔두더라 않고 나가려고 하면은 신방 와버려. 와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막 해가면서 막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막 해가면서 하고 나서 도로 잡아가지. 혼자 오지는 않죠. 이제 사모님 오고 장로님 몇 분,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오지.
뭐 성령이 오셨네고 이제 몇 자리 이제 찬송하고 뭐 설교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쫓아왔어. 귀찮아서 못 살아.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딴 데로 가려고 해도 여간 담대함이 아니면 아예 나는 거기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안 되거든 이게. 그럼 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보자기의 네 귀퉁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뭐 물지 못하게 했다 등, 예?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등, 이게 네 여자로 야곱의 네 여자 상징이죠. 네 밭이잖아요 그게. 사방 백성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버림받은 백성들이다 이거요.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은 미혹을 못하고 있다가 천년이 차면, 즉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신앙을 회복한 자들의 1000대 동안 생명 번성하게 놔둬.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도록 사탄을 잠시 감옥에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이 풀려나가지고서 말도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사자들이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런데 그 영영한 불이라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죽고 또 죽은 자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꼭. 자, 여기에서 곡과 마곡, 곡이라는 말은 어떤 골짜기, 뭐 어디 옛날에는 무슨 곡이라는 마을, 샘모에는 마을 이름이 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어디에서 어느 산골짜기까지는 그 사람의 영역, 그런 뜻이에요. 곡. 곡은 그 영역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마곡은 그 곡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4장에도 곡 얘기가 나오죠. 소돔왕과 뭐 그둘라오멜과 그 사람들이 뭐 그 그둘라오멜의 곡이 있고 소돔왕의 곡이 있는데 그게 경계선이잖아. 거기를 막 그둘라오멜의 소돔왕의 경계선을 침략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그 곡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의 지배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두머리. 오늘날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 저 자금성에 앉아 계신 시진핑 아저씨하고 저 백악관에 앉아 계신 누구? 트럼프? 아저씨잖아.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끝에는 야벳의 후손이 극한 북방 족속이다 그러고, 그게 메색과 스발 민족이라는 거예요. 메색이라는 건 모스크바, 스발이라는 건 시베리아, 오늘날로 현대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가 저쪽 유럽의 저쪽 끝에서 아시아의 이쪽 한반도까지 두만강까지 맞닿아 있잖아요. 동쪽에는 블라디오보스톡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어요. 저쪽 서쪽에는 모스크바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어요. 그들이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까, 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미국과 중국이 독수리와 용이 전쟁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나 천년이 찬 다음에 인류 최후의 종말을 가져오는 전쟁은 메색의
야벳의 이게 흰둥이들이지 극한 북방민족인 메색과 스발, 시베리아, 이게 이 스발의 맞닿은 데는 한반도잖아요. 메색이 맞닿은 데는 지금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맞닿아 있는다. 이게 터키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니까 오늘날의 터키까지 이렇게 가 북방민족이 침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어도 즉 말하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인류가 다 죽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완전히 인류의 멸망이 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다는 뜻이겠죠. 불다스린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죠. 이게 인간의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 죽이는 것에는 아주 그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 신기해.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곡과 마곡 얘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족보 얘기. 거기부터 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다 펴입니다. 왼편 염소들은 마곡 백성들이잖아요. 어느 세상에서는 마곡 백성들이에요. 지금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요. 지금 현 세대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용어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야벳은 흰둥이지요. 백인들이잖아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이렇게 나가죠.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아까 내가 지금 메색 말씀드렸죠. 메색이라는 건 오늘날의 현대어로는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한 셈족 구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스발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를 건너서 저기 북미 알라스카 거기도 붙어 있었으니까 그때는 건너서 저기 남미까지 셈족이 내려가 가지고서 태양신 성지로 갔잖아요. 오늘날의 미국의 인디안들이 원래 그 땅에 살았잖아요. 그 셈족이잖아요. 그들이 다 그 셈족이 다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진산, 중국의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그런 텔레비전에 우마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길, 이게 무역상들 다니고 이런 거 가끔 나오죠. 예, 차마고도라는 것이 나와요. 맞아. 거기가 그 산지에 거하다가 더 가야 되겠다,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 더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스발 동편으로 간 것이 미주, 북미주, 남미주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셈족은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지. 그래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이 셈의 후예예요. 그런데 야벳이 세상 나라에서는 바닷가의 족속이라고 상징했는데, 바다 족속, 음녀가 앉은 많은 물 바다죠. 야벳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지금. 그런데 야벳 족속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러 들어오게 돼 있어. 자, 이번에는 에스겔 38장에서 동일한 이 마곡 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0장의 야벳의 후예에 대해서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에스겔 38장에 나오죠. 자, 에스겔 38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야벳의 후예지요. 야벳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이 마곡 땅이잖아요. 로스와 메섹과 러시아, 모스크바, 투발, 그다음 왕 곧 고개계로 마곡 땅에는 이런 족속들, 북방민족들이죠. 이게 극한 북방민족들.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발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와 구스와 붓과, 그러니까 극한 북방민족이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다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극한 북방민족들이 에워싸고 마귀가 1000년 동안 있다 풀려나가지고 하는 짓이 그 짓이요.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야벳의 후예인, 야벳 족속 신둥이들의 후예인 이 마곡 족속들이라는 것이 어떤 족속인가를 잘 이해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요.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언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000년이 찬 다음에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을 해놨어요. 이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 독수리와 용의 전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나 1000년이 차면 극한 북방 족속인 마곡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건 서방에서 그러는 것이고, 동방은 동방대로, 이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한민족의 땅은 한반도만이 아니야. 한반도보다 몇 배나 더 넓은 만주보 허허벌판, 그게 전부 다 사실은 한민족 땅이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는 그 중근동 전역을 차지한, 오늘날의 미국처럼 대국이 되는 것처럼 이 아시아의 서쪽과 아시아의 동쪽에 그런 강대국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도 반드시 통일될 것이고, 북만주 그 넓은 지역을 그 요동반도 요동성까지 한반도의 경계잖아요. 한민족의 경계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로스케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소련 사람들 보고 하는 로스케라고 그래요. 로스와 메섹과 투발과 이런 사람들이 이쪽 동방에, 또 이 동방 쪽에도 소련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 그런데 1000년이 찬 다음에는 동쪽에서와 서쪽에서 아시아의 끝과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흔히 말하는 4차 대전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마곡, 이 로스와 메섹과 이 마곡 백성들이, 그것은 세상 끝에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그것 때문에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거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통일이 되고 나서 1000년 동안 강대국, 세상 나라를 뭐 경제나 다른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저쪽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두 민족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반드시 되는 걸 믿으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 네가 봤어?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된 줄로 믿으셔야 돼. 천년이 차면은 동방의 이 마곡 군대가 우리나라와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서 트집 잡아가지고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 끝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 최후의 멸망이 온다 이 말이야. 양쪽에서 전쟁 일으키면 대적하는 군대가 있게 마련일 것인데 가만히 있겠어? 뻔한 일이지. 자,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에스겔 39장 6절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9장 6절 기왕 봤으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인류 최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땅의 사방 마곡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그들은 북방민족으로서 그 천년이 찬 후에 땅의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것이며 영적 하늘의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이들이죠.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은 당연히 최후의 전쟁을 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다 작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고 나서 그냥 예언을 해놨을 뿐이고 우리는 계시록 시대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누는 거고, 그러면은 아시아의 동편 끝과 서편 끝에 걸쳐서 드넓은 메섹과 스발이라는 건 시베리아라는 말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메섹은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동쪽이죠. 스발이라는 것은 뭐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 얼마나 넓어요. 북한 지역 얼음바다로 해가지고 그 속에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묻혀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거 이제 러시아는 그거 팔아먹고 살겠지. 뭐 뻔한 일인데 뭐 가스가 그렇게 매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손잡고서 그 가스 이렇게 수입하려고 그럼 북한을 통해야 되니까 좀 야 이거 좀 같이 좀 하자. 근데 김정은이는 뭔 똥배자만 내밀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핵폭탄이 쏘겠다 이래버리고 지가 핵폭탄을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나 북한이 만들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만드는 양을 지가 무슨 재주로 만들겠다고. 그런 돈이 있으면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나 사다가 백성들 배나 불리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으라고 그래. 아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준한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핵무기 머리에다 이고 살아. 이거 세상적으로 운명이야 이게 아주. 어쩔 수 없어 아주. 그런데 저희가 제일 옳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놈의 고집을 누가 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왼편 염소들이라는 건 마곡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한테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들을 통해서 14만 4천이 또 채워지면 이게 글자대로 하자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는데 대수로 꼭 한 대, 두 대 세워가지고 너 1000대째야 하고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한다는 말은 분명히 아니고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을 또 채우고 나면 루스와 메색이 괜히 심통 부려가지고서 저쪽에서 쿵하고 전쟁하고 이쪽에서 쿵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를 불바다 만들어서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임금은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죠. 보좌의 중앙에 앉아 있는 분, 계시록 4장의 용어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죠. 복 받을 자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될 때 우편 양으로 들어갈 자들은 복 받을 자들이죠.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영적인 기업을 상속하도록 정해져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가 이르러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 복 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새 땅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에는 특징이 사탄의 은밀한 미혹을 허락하신 때이고, 여기에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지천사들이 되어져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고, 천년이 차기까지는 이기는 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사탄이 미혹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죠. 메시아의 왕국은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창세 전부터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이미 보관해 마음에 감추신 경륜으로 보관을 내 두고 계셨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맡겼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실행하지 않다 보니까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악함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또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인 것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마국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또 채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천년기간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죠, 영적으로는. 자, 죽은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 이후로라는 건 창세로부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아담 930년 살지만 969년, 1000년 동안 아담 세계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천년 왕국으로 성취된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의 1000년은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은 다음에 1000년을 살잖아. 그것이 오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에서, 새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아담 세계의 그 짐승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 옷을 입을 사람들이 아니고 희곡은 세마포를 입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잘 들으셔야 돼. 자, 마태복음 이번에는 25장 41절로 46절 읽어나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것은 마국 백성들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럼 그들은 왜 그러느냐? 내가 줄일 때 예수님 40일 금식 얻느라고 줄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밥 안 줬다고 원수 갚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이단 나왔더만, 미친놈들이더만,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때문에 목마른지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자 수카성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목말랐잖아요. 나한테 물 좀 한 그릇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은 안 주고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했었지. 그런데 그 얘기를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전한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어이구야,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 동네 사람 다 와서 들어봐라. 그럴 때 동네 사람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 물 10그릇 마시는 거지 뭐. 배 터지도록 마시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아셨죠? 원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한 그릇 하고 청했는데 실제는 물을 그렇게 마시는 거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내 남편, 내 자식들한테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아이, 그 예수 얘기 하지 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통해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는 가만히 두고, 그런 예수 믿으러 다닌 거예요. 나는 옷 2단 빠져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말은 못했어도, 안에서도 2단에 빠진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해주는, 엄마가 나한테 말해주는 그 예수 믿으러 다닌 거요? 그러면은 타작마당에서 냉수 마시는 거지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들은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로서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로 영접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 다 이렇게 냉수 좀 많이들 마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헐벗을 쓸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뭐 요즘에는 남대문 시장 가면 1,000원짜리 얼마나 주는지 몰라. 세탁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니죠. 인생으로서 똑바르게 사는 생활을 못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운 행위를 해야 되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신옷이라는 거잖아요.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전부 세상사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병 들어가지고 껄껄했어. 쑥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나사로 살려놓고 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잖아. 실제로는 예수님이 옥에 갇힌 건 사도들 그 이단 나왔다고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면서 매지르고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 예수님이 갇힌 거지요. 베드로가 갇힌 거나 바울이나 실라가 갇혔던 것은 상징이지. 필라케에다가 가두는. 그런데 그 가둬놓고 한 그 옥사장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뜻을 모르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열린 두루마리 작은 책을 받아먹게 만들고
또 보내서 대언을 하게 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대언의 말,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고서 마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해가지고서 심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육신적으로 예수님 뭐 병들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 면회도 안 오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나도간 형제 감옥에 같이 가려고 면회 오시지 마세요. 주님 찬양회 가면서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눈치 보고 이거 감옥에 가 마라 이랬다지 말고. 나는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지체들 뭐 만나보러 몇 번 감옥도 가보고 그랬지만 가봐야 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나도 형제 같이 가려고 오시지 마세요. 미리 다 부탁해놨으나 면회 올 생각 하지를 마세요. 나하고 주님하고 난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야 돼.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걸 보니까 독생자 예수만이 뭔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룬 것은 표적이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치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예, 이것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4 보좌에 함께 앉으셔야죠. 장로들 자리에. 그 중앙에는 주님이 계실 거니까 그건 뭐 우린 관여할 일이 아니고. 자, 계시록 19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서 내가는 반모섬의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는 누구냐면 요한에게 주님의 천사로서 이런 계시를 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천사단 말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요. 이건 이제 다음 메시지 해드릴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 누구냐? 이 형제들, 사도였던 사람이 요한 1, 2, 3서에서는 장로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형제가 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신부 목사,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노회장 목사 좀 들으면 안 줄지 뭐 좀 꼴값들 떨지 마. 제발 좀. 형제들이라는 것은 신의 한 동일한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라는 뜻이고 당회장 목사 무슨 총회장 목사라는 것은 그들 말대로 그냥 그 당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라는 뜻이니까 그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지 성경에 없는 걸 꾸며대가지고 믿을 필요 없어. 그건 이 땅에서 그렇게 권세 부리고 다 그짓 하다가 그만큼 권세 부린 만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제일 뜨뜻한 대로 따뜻한 나래목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요한도 지금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삼가 그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여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보냄받는 얘기 나오죠. 그게 다 예언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 자,
이게 치천사예요. 요한에게 지금 반모성모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준 천사가 있는데 그게 치천사지요.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22장 8절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게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보고 들은 거지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 천사는 치천사예요. 오는 세상의 땅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치천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와 네 형제, 여기도 뭐예요? 사도예요? 장로예요? 형제예요.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지가 왕이 아니요. 근데 뭐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뭐 이었네 천수남이 무슨 박명호 낙유상이 엊그제 티끌 이런 사람들 등등은 모두 지가 왕도로 설라는 자들이잖아요. 종로로 설라고를 안 해. 왕이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왕이? 지극히 큰 자지. 왕은 사울이고 세상의 왕은, 천국의 왕은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체들이 다 이런 걸 소화를 하고 말씀 증거에 다 따라붙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음 화요일 날 이거 가서 자세히 더 남은 거 읽어보고, 다음 화요일 날이면은 16일인가 이제? 6월 16일 날은 자, 내일 모레 글피가 이 자료로 또 말씀 나눌 거예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